어느 작은 교회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기도했고 또 아주 작은 소리지만 또 진실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까먹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끙끙거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침묵이 흐르고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 그때 기사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이 외경과 또 거짓된 경전이다고 말하는 위경,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꽃을 만드셔서 날려보냈더니 새가 돼서 날아갔더라 하는 얘기, 또 위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용과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셔서 물리치셨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가치를 재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저희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한국이나 또 주변 정세나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잃어버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54년에 디트로이트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서문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비극적인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면 인생의 영적인 삶의 목표보다 삶의 수단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진보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뒤에 남겨두고 온 강력하고 귀중한 어떤 가치를 다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서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깊이 통찰해보지 않은 것들은 다시 그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빗나간 것이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뜻하신 바 본질적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뒤에 남겨두고 자기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하루 길을 갔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 예수가 그 무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거꾸로 찾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남겨두고 혼자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보다 좀 더 강력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찾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그 강력한 세상의 무엇,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나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찾아 헤매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 관심은 있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 킹이 느끼며 싸운 것이 바로 이 본질에서 멀어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불평등과 증오가 있는 미국 사회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비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잃어버리는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 가운데 이런 것이 또한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알고 그 기도를 내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들으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잠시 기도를 해보지만 이내 지쳐서 포기하고 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수많은 성경 말씀과 설교에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고 내게 간절함이 없어졌다면 나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가장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틴 루터 킹이 수없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았던 한 신앙인의 결단과 순종이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이루었고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었을까?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나의 등 뒤에서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순간순간 힘들어 지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품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앙 양심대로 해서 잘된 기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전에 TV 광고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한국도자기라는 기업에 그 두 기업에 처음 시작하신 창업주 장로님들을 직접 간접으로 좀 아는데요. 이분들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혹은 중국의 많은
그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에 수많은 일하는 분들, 그들을 예배에 초대합니다. 그 공장에 사목을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선교적인 열심도 많이 보이셨고, 기업을 기독교인의 정서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보통 기업들이 2중 장부, 3중, 5중 장부를 쓰는데 이 기업은 기독교 정신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봐요. IMF가 터졌을 때 외국에서 이렇게 자본을 빌려주는 회사에서 들어왔는데 한국의 어느 기업에다 돈을 빌려줄까 하다가 이 이랜드 기업에다가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 투자가의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막 5중 장부까지 갖고 있는데 당신네 기업은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으니까 이 자본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했다가 망한 예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망한 부동산 이야기, 크리스찬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또 망한 치킨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치킨집 얘기인데요, 이 부부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킨집을 하는데 술은 팔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프랑스에서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치킨집에 술 안 팔았으면 당연히 망하지,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파리에도 이슬람이라는 신앙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 작정하는 레스토랑, 케밥집, 피자집도 있어요. 신앙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주인이 망해서 가게에 문을 닫는 그날, 학생이 주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장님, 아니 집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동안이지만 사장님 네 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교회에 나갈 것을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자였어요. 이 두 부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면서 실패가 아닌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지나치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가 안도현 씨의 시를 하나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반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하는 얘기예요. 연탄재, 이미 자신을 다 활활 불태우고 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때는 뜨겁게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경력이 있는데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고 뭐라 하지 말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애에 뜨거운 사랑을 불태본 적이 있느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카메룬에서 사역을 할 때 스티브 천이라고 하는 홍콩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한인교회 예배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이 형제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을 별로 겪지 못했는데 전 세계 부패 1위 국가 카메룬에서 부정부패와 뇌물과 불법 탈세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카메룬에서 신앙 양심으로 사업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수시로 와서 뜯어가는데 그 사람들과 적당히 절충하고 또 장부도 적당히 고치고 이래야 여기서 살겠는데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주니 목사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형제와 같이 여러 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신앙 때문에 내가 깨끗한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서 그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성수 회장, 또 김성주 회장, 참존 화장품 아시죠? 김성주 회장, 또 목사님, 목회자들로 김동호 목사님, 하용조, 홍종길 목사님, 이분들이 아티클 하나씩 이렇게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정직이 경쟁력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도 조세형이 한때 종교에 귀의했다 그랬는데 또 좀도둑으로 잡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탈법과 거짓말, 속임수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성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될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믿음,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성품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아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우리에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씀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품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삶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알지요? 나무는 무엇으로 압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라봐야 압니다 그러는데,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품의 열매를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맺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품의 가치 재발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소그룹 모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 교회는 뭡니까?
저희 집 아래층에 이모빌리에, 아장스 이모빌리에가 있는데요. 큰 개가 있습니다. 아주 미끈하게 빠진 큰 개가 있어요. 항상 집 안에, 아장스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떤 상점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늘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졸고 있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문 앞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땅시용 오시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늙고 저 하품하고 있는 게으른 개가 무서운 개입니까? 저 개를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주인이 맞습니다. 저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오시다가 저 개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조심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개의 본질적인 사명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 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revival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하나의 이벤트 사건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올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 부흥을 추구하면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불어의 르네상스라는 말, 문예부흥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르네상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거기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흥을 사모할 때에 이 부흥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흥의 본질,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모였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리 연합교회를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구조선이다, 구원의 방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4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이 안에서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교회에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이것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디다케라고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니보에 맞게 말씀을 익혀나가는 것,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인 거죠.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불어로 디아크르라고 하죠. 디아코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아크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돼서 온 것인데 봉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서브를 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집사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봉사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교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냥 친구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즐기고 노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함께 가는 믿음의 교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짧거나 무시되거나 약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바치는 네 개의 튼튼한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무교회주의자들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빼먹는 거예요. 말씀은 혹시 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내 신앙을 자라게 하도록 누군가 돌봐주는 일 없어요. 내가 같이 참여하여서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서브하는 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으로 자랄 수 없고 사단의 공격에 위험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 본질적인 기능이 강화돼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 우리가 잃어버리고 약화시킨 것이 있다면 뒤로 돌아가서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클리닉이다 그래요. 치료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차원에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상처로 쓰린 마음이 치유되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어둡고 복잡한 심령이 빛을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교회의 그와 같은 축복된 기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지친 영혼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차원에서 교회는 뷰티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목욕탕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씻어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여기 세탁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공사가 되지 않은 수리 중에 있는 그런 건물과 도로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뚤어지고 얼룩진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다시 내 영혼의 매무새를 가다듬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이곳에 들어올 때는 모든 세상의 먼지와 때를 뒤집어 쓰고 왔어도 다시 아름답게 변화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경배와 찬양으로 내 영혼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메이크업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이고 함께 모여 신앙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파리연합교회라고 하는 이 한 지역 교회를 이루는 각 구성원들,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입이 귀 보고 너는 중요하지 않다, 팔이 다리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서로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는 다툼과 분열, 미움과 무관심 없어야 됩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걷고 있다면 우리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놓쳤는가? 어디서부터 나 혼자 걷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찾아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우리 파리연합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 중심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 본질 안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잃고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가고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에 더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의 기도 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기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벗어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름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계셔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